날씨가 참 더우니까 제일 시원한 것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데, 제일 시원한 게 무엇일 것 같습니까? 팥빙수. 예, 좋습니다. 팥빙수라든지 수박이라든지. 영적으로 본다면은 주님의 말씀을 깊이 읽는 가운데 말씀으로 말미암는 시원케 됨, 이런 것들이 되면서 또 우리 영을 시원케 하는 중요한 요소가 아닌가 보입니다. 그 말씀을 충분하게 섭취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심령이 또 시원케 되어질 때에 우리의 또 육적인 부분도 또 넉넉히 이기는 것을 보게 되십니다. 그 육적으로, 영적으로 주님과의 사귐 가운데 우리 마음이 시원케 되지 않는다면 우리가 또 많은 또 육체적인 시원케함을 위한 노력을 애쓸지라도 결코 이렇게 좀 만족이 없는 것을 보게 되면서 시원케 하는 이 구원, 또 시원케 하시는 주님 말씀을 통해서 또 올여름도 건강하게 또 여름을 누리시는, 저는 여름을 제일 좋아합니다. 옛날에 제일 싫어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여름이지, 뜨거운 또 장렬하는 여름이 참 좋아졌는데, 여름을 또 누리시고,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와 같은 이제 뜨거운 이와 같은 그 여름, 또 세계적으로 기상 이변 때문에 더욱더 이 여름이 좀 염려스러운 여름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소리 잠깐 좀 울리거든요. 염려스러운 좀 여름이 아닌가 보이시고, 점점 더 주님 오심이 더 가까워지고 있는 것들을 피부적으로 느끼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11장과 12장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정인들의 삶, 믿음의 정인들이라는 주제로 교제할 터인데, 믿음의 우리 선진들, 믿음의 정인들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 우리 11장의 내용들을 너무 잘 알고 있지만은 우리가 이제 눈을 들고 주님의 오심을 더 바라봐야 되는, 더욱더 믿음이 필요한 그런 시기가 아닌가 보여집니다. 그래서 모든 얽매기 쉬운 것들을 좀 이제 정리하고, 또 주님의 그 곧 오심을, 또 무거운 죄된 삶을 버리고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들을 하나 좀 정리하는 이런 시기가 아닌가 보여집니다. 쌓고 하는 것이 아니라 버리고 하는 그런 시대가 지금 우리 시대인 것을 보게 되면서 더욱더 깨어서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믿음의 선진들이 오늘 또 이와 같은 분들의 삶의 특징과, 또 그들이 어떠한 그 삶을 살았는 것과, 또 그들이 삶을 통한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면서 저들도 믿음의 정인들의 뒤를 따라서, 믿음의 선진들의 뒤를 따라서 믿음의 창시자요, 또 믿음의 리더이면서 믿음의 완성자이신 우리 주님을 계속 바라보면서 참 따라가야 될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 한 구절 말씀을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정언하였으니 그들이 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이 11장 기록된 믿음의 우리 선진들, 아벨부터 시작해서 에녹, 노아, 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또 요셉과 모세와 또 기생라합, 또 수많은 구약의 선자들과 또 사사들, 이와 같은 모든 그 선진들이 참 구름같이 둘러선 흔한 정인들이 있다, 이렇게 12장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름같이 하늘에서 둘러서서 우리의 삶을 바라보고 계시고 또 신약에서도 동일하게 믿음의 삶을 살아왔던 우리 믿음의 선진들 실제로 되면서는 구약의 선진들과 훨씬 더 또 많은 고난과 또 어려움을 당했는 이와 같은 신약 시대의 믿음의 선진들도 있지만은 11장에는 주로 히브리인들 대상으로 구약 시대 믿음의 선진들의 삶이 믿음의 삶의 선진들이 어떠한 분이 있었는가를 이렇게 구구절절히 물론 모든 사람들 다 망라하지 못했지만은 주요한 인물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구약 믿음의 성도들의 이 주요한 삶의 특징들을 보게 되면 좀 네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믿음으로 살았고 상급을 바라봤고 믿음 안에서 죽었던 이와 같은 사람이었고 또 이 구약의 성도들은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면서 멀리서 손을 들며 환영하고 기뻐했던 이와 같은 분들이었습니다. 또 그들은 이와 같은 장막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이 세우시고 만드실 성을 바라보면서 본향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는 나그네와 외국인으로서 이와 같이 살았던 삶의 특징을 보게 되시고 네 번째는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고난을 마다하지 않았던 이와 같은 특징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십니다. 11장 1절에 보게 되시면은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 아마 된 것이 아니니라. 그런데 이 믿음의 선진들은 믿음으로 살았죠. 믿음으로 살았고 또 6절에 보게 되면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들은 믿음을 가짐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삶을 살았고 또 그분들은 하나님이 반드시 계신다. 어리석은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한다 이렇게 하지만은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반드시 계신다. 하나님이 반드시 계신다면은 삶이 바뀔 수밖에 없죠. 믿음으로 바라볼 수밖에 믿음의 삶이 이제 가능하겠죠.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어떨 때는 계신 것 같고 어떨 때는 안 계신 것 같고 내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안 계시고 영적으로 좋으면 계신 것 같고 이와 같은 그런 상태 아니라 좋을 때나 나쁠 때나 언제든지 봄, 여름, 가을, 겨울 하나님은 언제나 계시고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만물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것을 믿는 이 놀라운 믿음. 그래서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시고 하나님이 계신 것을 그들은 확실히 믿었고 그 다음에 그와 같은 자기를 찾는 사람들에게는 상을 주시는 우리 인생의 삶이 특히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은 고난의 삶이죠. 날마다 징계받는 삶입니다. 주님의 훈계와 교훈을 받는 그와 같은 나그네와 같은 행위 같은 삶 속에서 만약에 상급이 없다면은 물론 이 상급이 꼭 어떤 우리의 어떤 물질적인 이와 같은 상급도 되겠지만은 우리의 신랑 되신 주님을 만나는 이와 같은 즐거움과 기쁨 이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믿음의 선진들은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었던 원동력이 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인데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이 더 많죠. 보이는 것은 한계가 있죠.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한계는 너무나 얼마 안 되죠. 망원경을 보면 더 많이 볼 수 있죠. 요즘 이제 아폴로라든지 미국의 나사에서 이제 아주 엄청난 망원경을 보내서 수십억 년 전에 지구의 탄생과 별들의 탄생을 찍는 이러한 것도 보지만은 그러나 아무리 그렇게 발달된다 한들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만드신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보는 믿음으로. 모든 과학적인 증거와 또 우리 마음의 양심이 증거하는 바와 또 이 모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게 될 때에 하나님이 없이는 이 모든 만물이 창조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믿음의 선지자들은 믿음으로 살았고 상급을 바라봤고 또 믿음 안에서 계속 죽었던 그래서 믿음을 멀리서 바라보면서 주님을 멀리서 바라보면서 오실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오셔서 인간의 죄와 인간의 슬픔을 다 이제 가져가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을 바라보면서 죽었던 환영하면서 죽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11장 13절에 말씀 읽었지만은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고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들은 믿음으로 멀리서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면서 그 오신 주님은 보지 못하고 그 오신 주님을 만지지 못하고 실제로 오셨던 그 주님을 말씀을 듣지 못하는 가운데 있었지만은 그러나 구약의 수많은 선자들과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그 메시아가 오실 것을 바라보면서 멀리서 믿음으로 바라봤던 이와 같은 사람들의 삶의 특징이 구약 성도들의 특징이 멀리서 바라봤던 멀찍이 바라봤던 그러면서 그것을 환영하면서 즐거워했던 그래서 증거는 받았지만은 주님이 오실 것에 대한 증거는 받았지만은 약속에 대한 하나님의 은약은 받았지만은 그러나 그 약속의 성취는 보지 못했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음으로 살았다는 것이죠. 놀랍죠. 우리는 이미 오신 메시아를 손에 쥐고 만지고 느끼고 날마다 주님의 말씀 가운데 주님을 누리고 있는 이와 같은 신약 성도에 비한다면은 이분들의 이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 참 놀라운 그런 것을 보게 되십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이 구약의 믿음의 성도들은 이와 같은 증거는 받았지만 그 증거의 성취는 보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삶을 살았던 그러면서 이 하나님께서 지으실 성을 바라보면서 11장 10절에 보게 되면은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설계하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시공하시는 그 성. 내가 너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고 요한복음 11장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설계하시고 그 다음에 직접 시공하시고 그러한 집이라면 그러한 성이라면 도시라면 얼마나 놀라운 도시가 될 것인가. 그런 도시를 예비하고 있는 것을 그들은 받고 믿음으로 봤기 때문에 믿음으로 그들은 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9절에 보게 되면은 믿음으로 그가 이방인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보로 함께 받은 이삭과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했으며 아브라함도 이삭과 야곱도 어떤 편박하고 아주 이 땅에서의 아름다운 집이 아니라 천막에 거하면서 이동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광야에서 장막을 치고 계속 옮겼던 것처럼 그래서 이 장막이 얼마나 큰들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래서 이 장막을 계속적으로 옮기려면은 물건이 단순할 수밖에 없겠죠. 많은 물건을 쌓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들은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또 계획하고 계신 그 성을 바라봤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나그네로서 외국인으로서 살았다는 것이죠. 이 땅에 정착할 정착민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늘 시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몸은 여기 있지만은 우리의 영혼은 하늘의 그 시민으로서 하늘의 시민권자로서 하늘의 그 아름다운 향기를 맡으면서 우리는 이 나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또 구약의 믿음의 선진들이 그렇게 살아갔던 그래서 11장 16절 끝에 보게 되면은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하나님이 예배하셨도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러한 삶을 믿음을 바라보고 상급을 바라보고 믿음 안에 죽었던 또 오실 메시아를 멀리서 환영하면서 성취를 보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장막에 거하면서 본향을 바라보고 보러보는 가운데 나그네와 행 같은 삶을 살아가는 이들을 위해서 집을 예비해 줄 수밖에 없죠. 네.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와 같이 이 땅에서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 사람들 향한
하나님의 예비하심은 놀라운 것이죠. 이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고 계신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면은 우리는 12장 1절에 보게 되면은 모든 무거운 것과 모든 무거운 것을 벗어버리고, 지금 이 시대는 진짜 무거운 것을 이제 벗어버릴 하나하나 선생님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하나 내려놓을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무엇인가 자꾸 구하고 찾는, 쌓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을 정리하고 또 우리와 관계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질 것을 권해야 되는 너무나 급박한 주님 오심이 가까운 이 시대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또 이들은 11장 35절에 보게 되면은 11장 35절에 히브리서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을 때 부차에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약속된 것을 성취된 것을 보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분들은 35절부터 38절까지 이와 같은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38절 갈로 보면은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이 말씀은 이제 hom정적에는 이런 사람들에게 세상은 가치가 있는 곳이 아니었기 때문에 더 좋은 부활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은 다 불탈 것이지만은 그러나 우리 주님 안에 있었던 행한 이 모든 것들은 영원히 남기 때문에 이 구약의 믿음의 선진들은 더 좋은 부활을 바라보면서 구차히 이 땅에서 이 땅의 가치를 구하고 또 구차히 생명을 구걸하지 않았던 이와 같은 구약의 믿음의 수많은 선진들을 아주 크게 개괄적으로 어떠한 모습으로 살았는가 하는 것들을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구약의 믿음의 선진들이 이와 같이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면서 살았던 그들의 삶의 모습이 참 놀라운 것을 보게 되면서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준비와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는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11장 16절에 보게 되면은 11장 16절에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우리의 본향은 하늘에 있는 것이 하늘. 우리의 본향은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새 하늘과 새 예루살렘, 그 더 나은 본향이 있는 것이 확실하다면은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훨씬 더 수월해지겠죠. 쉽겠죠.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을 향해서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예요. 부끄러워하지 않고, 저 아들은 말이야 좀 내가 뭐 소개하기 부끄러워, 이런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이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자랑스러워하시는, 보라 나의 자녀들을 보라, 나의 아들들을 보라. 하나님께서 욥을 향한 사단을 향한 그 자랑처럼 이 욥을 보았느냐, 그처럼 오히려온 사람을 보았느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불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시다. 이어떤 하나님의 이 마음의 기쁜 마음, 흡족한 마음. 또 주님께서도 히브리서 2장 11절에 보게 되면은 우리를 향해서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 안 하셨다. 믿는 자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께서나 믿는 우리 성도들은 한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동일한 한 형제이기 때문에, 한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를 향해서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 안 하셨다. 나의 동생. 그래서 저는 기도할 때 좀 추가를 해서 기도했으면 좋겠다는 좀 생각을 해봅니다. 형님, 예수님, 괜찮은 것 같아요.
형님 예수님, 예, 오빠 예수님, 예, 친근하게 이렇게 한 불러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또 해보게 되지고요. 주님께서는 우리를 형제라 부르시는 길을 부끄러워 안 하시는데 우리는 삶 가운데 과연 주님을 자랑스러워하는가? 예, 식사할 때 기도하고 삶 가운데 주님을 나타내기를 기뻐하고 우리가 자랑스러워한다면은 정말 우리는 자랑스러워하는 그런 사람이라면 자랑할 수 있겠죠. 우리가 하나님의 왕자,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제사장, 베드로 전서에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권속이고, 그죠? 왕 같은 제사장, 또 하나님의 아들, 이거 같으면은 우리 신분이 얼마나 고귀하고 얼마나 높은 신분인가. 우리 이것은 이와 같은 우리 신분을 자랑하는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뭐 버스에서 기차 안에서 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같은 나팔을 불면서 외쳐야 되겠죠.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이와 같은 자부심과 긍지는 엄청난 거죠. 제가 전시인데 태조 왕건이 뭐 이제 시조라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조선이 개국하면서 이제 죽음을 면하기 위해서 이제 삿갓을 씌워서 온전전이 됐고 또 어떤 사람은 밭전자를 써서 이제 죽음을 면했고 어떤 이제 사람은 왕자에다가 점 하나 찍어서 옥자, 구슬 옥자를 하는 건 이제 성서에 있었는데 하여튼 뭐 이와 같은 육신의 같은 부분들도 뭐 족보를 이렇게 이야기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이 육신적으로도 우리가 자랑할 것이면은 자랑하고죠. 우리 아들 이번에 뭐 좋은 데 취직하고 또 좋은 회사 다니고 또 뭐 고시 합격하고 한다면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 10월에 가면은 이제 그와 같은 큰일이 있으면은 현수막을 붙입니다. 축, 진급, 뭐 축, 고시, 패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자랑하신다는 것이죠.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는 이와 같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이처럼 우리를 향해서 너무나 자랑스러워하는 그러나 믿음으로 살지 않는다면은 참 어떤 면에서는 좀 약간 마음에 좀 아픔이 있겠죠. 부끄러워하진 않겠지만은 아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을 향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는 그들의 혼물을 덜쳐내지 않습니다. 여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세와 또 많은 믿음의 선생들이 11장에 나오는데 이들을 향한 주님의 이 평가는 절대 부정적인 평가는 없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아들을 드렸고 믿음으로 또 야곱은 아들들에게 축복했고 모세도 믿음으로 바로의 딸의 아들인 것을 거부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섬겼던 이와 같은 믿음의 칭찬들을 그래서 로마서 4장 7절에 보게 되면은 불법의 사함을 받고 그 죄들이 가림을 받은 사람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우리의 과거에 지었던 불법들 얼마나 많습니까? 법을 어기고 죄를 짓고 이런 것들이 다 그런 죄들이 가림을 받는 이와 같은 복된 사람입니다. 믿음의 대표적인 인물은 이 아브라함을 우리가 또 보겠습니다만은 이 아브라함도 이게 11장 17절부터 보게 되면은 11장 17절 19절을 보게 되면은 아브라함이 이것은 잘했고 저것은 잘못했고 이렇게 구분하지 않았습니다. 17절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라. 이 아브라함은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죽은 것을 살리시는 이와 같은 전능하신 분을 믿었습니다. 이와 같은 믿음의 조상, 믿음의 어떤 시작자를 할 수 있는 이 아브라함조차도 육신을 따라 행한 적이 있죠. 자기 종인 하갈을 취하여서 이스마엘을 낳는 하나님의 약속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 아내의 말을 듣고
육신으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약속의 자녀가 아니라 육신의 자녀를 낳는, 또 자기 아내를 여동생이라 속이고 자기의 어떤 그 위기를 모면했던 적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또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가지 말라 했는데 애굽으로 갔던 적도 몇 번 있었습니다. 그러한 허물과 연약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산 아브라함을 향해서 결코 그것을 지적하지 않았습니다. 놀라운 것이죠.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는 참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로 모든 것을 은혜로 보시는, 또 이와 같은 아브라함의 연약함도 하나님의 그 성품으로 빚어가는 하나의 도구로 사용했던,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 분인가. 그 자녀들을 비록 그 자녀들이 연약한 가운데 범죄와 육신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것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 그래서 이 믿음으로 산 사람들은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그들의 허물을 취소한 것이 아니라,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을 받은 사람이라, 광야에서 그들이 얼마나 많은 불평과 원망과 하나님을 믿지 아니함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까? 그러나 발락이 그들을 저주하려 할 때에 이 발람은 그들은 복을 받은 사람이다. 이미 복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저주할 수가 없다. 수많은 죄를 광야에서 저질렀지만은, 그러나 그들은 이미 복을 받은 사람이다. 그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언제나 그들의 죄를 가리우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로 그들을 이끄시는 이와 같은 축복이 있는 것을 보게 되십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실제 이삭과 야곱이라든지, 이삭과 야곱도 부분적으로 어떤 죽음과 부활을 경험했죠. 이삭도 야곱을 거의 잃은 자와 같았었는데 에서와 야곱의 싸움 때문에 둘째 아들을 잃어볼 뻔했는데 그러나 다시 이제 찾은 어떤 경험도 있고, 야곱도 요셉이 죽은 줄 알았는데 훗날 이제 총리가 돼서, 애굽의 총리가 돼서 다시 살아났던, 물론 이것은 자발적으로 아들을 드린 것은 아니지만은 이삭도 야곱도 죽음과 부활을 경험했던, 부분적으로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처럼은 하지 않았죠. 아브라함은 실질적으로 자발적으로 이삭을 드림으로, 이삭을 실제로 제물로 드림으로 말미암아 죽임에 넘겨줬죠. 과연 하나님께서는 이 아들을 죽일지라도 능히 살리실 줄을 믿었는, 19절에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는, 주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처럼 이삭도 죽은 자 가운데서 죽었지만은 죽게 하실지라도, 실제로 죽게 하셨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살리실 줄로 믿었던 이 믿음이 과히 믿음의 조상이 될 수밖에 없는 놀라운 믿음이죠.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이 근거는 이 아브라함이 주님과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하고 또 3일 만에 부활하게 했던 그 하나님과 통일한 이와 같은 놀라운 그 마음을 가지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렸기 때문에, 또 죽은 자 가운데서 그 아들을 찾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향해서 믿음의 조상으로 이렇게 칭송하게 하시고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신, 아브라함을 통해서 메시아가 탄생되게 하시는 이와 같은 위대한 축복을 허락할 수밖에 없었던 것을 보게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죽음과 부활을 통한 이와 같은 신앙, 이런 것들은 우리를 더욱더 경고케 하고 믿음의 조상들이 살아갔던 이와 같은 믿음을 살 수 있도록 우리로 하여금 격려하고 우리를 이끄시는 그 힘이 뭐냐면, 주님의 죽음에 우리가 함께 연합하고 또 주님의 부활에 함께 연합된 이와 같은 믿음 가운데 주와 함께 살고 주와 함께 먹고 그리스도 안에와 주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살아가는 이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시는 힘이라는 것을 이제 보게 되었습니다. 또 대표적으로 여러 사람이 있지만은 모세를 보게 되면은 11장 24절에 보게 되면은 24절에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 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 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이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않냐고 곧 보이지 않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서
하여 참았으며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하는 것이라.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돈이 성이 무너졌으며 이렇게 믿음으로 산 모세의 삶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보면 죽기 때문에. 그 거룩하고 영존하신 하나님을 보면 죽기 때문에 이 모세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이, 실제로 이 신약 시대 성도들은 요한 1서 1장에 보게 되면은 우리는 그 생명의 말씀을 보았고 만졌고 또 그분의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이 있었죠. 12제자들. 그들은 주님을 직접 말씀을 듣고 만지고 먹고 마셨던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또 저희들은 믿음으로 동일하게 주님이 내 안에, 우리가 주님 안에, 실제로 제자들이 성령을 받기 전에 주님을 알았던, 누렸던, 함께 교제했던 그 사귐보다 지금 신약에 있는 살고 있는 저희들이 더 주님의 제자들의 그 생전의 육신 가운데 주님을 만났던 그 만남보다 훨씬 더 큰 만남이죠. 훨씬 더 놀라운 만남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서 한 몸으로서, 한 영으로서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기 때문에 훨씬 더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보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를 향해서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게 되는데, 우리는 날마다 믿음으로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담대한 마음이 생기겠죠. 그래서 이와 같은 믿음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 모세는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25절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 받기를 더 좋아하고, 모세 또 바로의 24절에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기를 거절하고 믿음으로, 제 최고의 권력자 아닙니까? 차기 대권 주자, 유력한 차기 대권 주자인 모세가 그 모든 대통령이 될 권력을 포기하고 믿음으로, 이것은 잠시 죄악의 낙이죠. 죄악의 낙.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하는 고난 받기를 기뻐했던 이 믿음. 그 우리가 이 교회 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정말 이와 같은 세상의 낙이 아니라 세상의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도 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하는 이와 같은 즐거움. 어디도 주일학교 학생들과 또 교사분들 수고하는 가운데 성도들과 함께하는 이와 같은 시간을 보낸 것처럼 우리는 세상에서 나그네와 행인입니다. 아무리 세상 사람들과 짝하고 그들을 위한다 할지라도 그들의 마음속에는 저 그리스도인과는 하나 될 수 없는 이와 같은 벽을 치고 있기 때문에, 요셉도 오랜 기간 동안 애굽에서 총리를 하면서 영향력을 발휘했지만은, 그러나 그들의 평가는 사로잡혀온 유다 백성, 그겁니다. 사로잡혀온 유다 백성. 우리는 이 땅에서 그들을 위해서 아무리 수고하고 애쓸지라도 그들은 우리는 섞일 수가 없는,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성들과 함께 세상의 죄악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시간들을 가지는 이런 축복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야만 우리가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이 세상의 상급은 불타지만은, 그러나 주님을 위한 이 모든 우리의 수고는 우리는 결국 불타지 않는 상급입니다. 이처럼 대표적으로 아브라함과 모세를 말씀드렸지만은 이와 같은 믿음의 이 선진들, 죽음과 부활을 경험하면서, 실제로 모세도 믿음으로 홍해를 건넜고 믿음으로 유월절 제사를 드렸죠. 믿음으로 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의 제사, 양의 그 어린 양의 피를 문이 사람들이 출입하는 좌우 벽과 상인방에 바르면은 그 피를 보게 될 때 죽음의 심판이 넘어가리라. 그래서 첫 장자의 죽음을 면하고, 그와 같은 유월절 제사가 지금 우리가 지금 예배 때 드리는 이 만찬 예배로 이어지고 있는 이와 같은 주님의 보혈의 피, 이제 양과 짐승의 피가 아니라 주님의 거룩한 보혈의 피가 단번에
들어짐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속죄를 들으심으로 말미암는 우리 양심에 거리낌이 없는 가운데 우리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예배할 수 있는, 사귈 수 있는 이와 같은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처럼 이제 구약의 성도들도 믿음의 조상들이 이 엄청난 축복을 이러한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면서 나그네로서 행인의 삶을 사는 가운데 많은 더 좋은 부활을 바라보면서 살았던 성도들이지만은 그러나 이 구약의 믿음의 성도들보다도 우리 신약의 성도들이 얼마나 더 큰 축복을 받았는가. 11장 40절에 보게 되지면은 11장 39절에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참 어떤 면에서는 약간 좀 죄송하지만은 구약 성도들은 좀 불쌍하죠. 우리 신약 성도들은 너무도 복되는 사람입니다. 구약 성도들은 멀리서 그냥 환영하고 얼마나 좋을까 주님을 만나 뵈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이제 꿈을 꾸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도들은 그 꿈을 우리 마음속에 모시고 그래서 주님을 우리 마음에 모시기 때문에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은 늙은이들도 꿈을 꿀 수 있는 늙은이들도 비전을 품을 수 있는 이런 이제 활력이 생기는 거죠. 에너지가. 그래서 이 사람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지만 약속의 성취를 받지 못했던 그러나 우리 신약의 성도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믿음의 신약시대에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구약의 성도들이 받을 축복과 신약 성도들이 받을 축복은 다르다는 것이죠. 더 차원이 더 높다는 것입니다.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라 합니다. 주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우리를 온전케 하셨죠.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삼으시고 또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성화의 삶을 이끄시는 이와 같은 온전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믿음의 완성자요 믿음의 리더요 이와 같은 주님께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이와 같은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아니고서는 신약의 성도가 아니고서는 구약의 성도가 그 모든 복을 성취할 수 없었던 그 신약 성도들이 누릴 복은 더 좋은 것, 더 좋은 불보다도 더 좋은 부활 이와 같은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의 성도들은 신의 산에 올랐지만은 신의 산에서 하나님을 봤지만은 이 신약의 성도들은 시온산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신의 산은 12장 18절에 보게 되지면은 12장 18절에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런 것이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짐승이라도 그 산에 들어가면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령을 그들이 견디지 못함이라. 그 보이는 바가 이렇게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느니라. 이 시인의 산은 두렵고 무서운 산입니다. 짐승도 들어가면은 침을 당하는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백성들이 모세만 가십시오. 당신만 가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하나님의 법을 오시면 좋겠습니다. 이와 같은 신의 산. 하나님의 두려움과 흑암과 폭풍과 어둠이 그했던 그와 같은 신의 산에 그들을 이끌림 받았지만 그러나 신약 시대는 우리가 이런 신약 시대의 이 축복은 22절에 12장 그런 너희가 이런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오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우리가 이런 이 시온산, 아름다운 시온성, 또 영적인 하늘의 새 예루살렘, 우리를 위해서 예배하고 계신 그 아름다운 성, 이와 같은 이 시온산에 우리가 이른다는 것이죠. 이 시온산에 이르렀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자신의 그 피를 뿌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한 속죄를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약의 성도들보다 더 나은 주님의 그 보혈의 피로, 짐승의 피가 아니라 주님의 거룩한 보혈의 피로 우리는 그 피를 뿌림을 받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와 같이 언제나 주님을 만질 수 있는 이와 같은 아름다운 시온산, 기쁨과 평화와 만족이 있는
온전케 된 영들 가운데 성도들과 함께 누리는 이와 같은 이 아름다운 시온산. 그래서 비교할 수 없는 축복이 우리 신약의 성도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축복은 땅과 하늘에 속한 축복입니다. 그러나 이 교회는, 신약시대 교회는 땅과 하늘뿐만 아니라 하늘들의 축복까지 함께 누리는 뭐 3, 4원적인 삼중적인 축복이 있는 반면에 교회의 성도들은 좀 이중적인 축복이죠. 땅의 축복과 하늘의 축복. 축복의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의 성도들이 얼마나 더 큰 축복을 받았는가. 그렇다면 우리 신약의 성도들은 얼마나 더 아름다운 믿음으로 이 믿음 가운데 견고 있어서 믿음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들을 교훈받게 되지며,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6장 1절과 2절에 그리스도의 도의 초벌을 버리고 완전한데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오직 주님만 섬기는, 주님만 바라보는, 주님만 따르는. 그래서 이 12제자들은 전성에 보면은 전부 다 순교했습니다. 순교.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어떤 사람들은 톱으로 캐어서 죽임을 당하는 이와 같은 제자들이 있었고, 또 로마 시대 때 이 네로 황제 때 핍박받는 이 수많은 성도들, 사자의 밥이 되고 짐승의 밥이 되고, 그와 같은 죽은 성도들을 횃불로 쓰임을 당하는 이런 그 많은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켜냈던 신약시대 믿음의 선진들. 그래서 이와 같은 그런 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와 같은 믿음의 증인들을 바라보면서 또 계속적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될 것을 보게 되면서, 특히 믿음의 또 삶을 살게 되지면은 필히 따라오는 것이 있습니다. 믿음의 삶을 살게 되면은 하나님의 징계가 있게 되어집니다. 이 징계라는 의미는 꼭 뭐 잘못했기 때문에 매를 때리고 이런 의미보다도 어떤 좀 원어적인 의미는 교육한다. 하나님께서 교육한다. 또 바르게 양육한다. 훈련한다. 또 징계한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좀 더 포괄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12장 5절에 보게 되면은 히브리서 12장 5절에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 들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8절에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10절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이 징계와 채찍과 교훈과 양육을 하시는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게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있는 믿음의 선진들이 살았던 그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아들답게 왕자답게 살게 하기 위해서, 또 그런 가운데 유익을 위해서, 그 유익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기 위해서 거룩한 성화의 삶을 통해서 주님과 온전한 그 기쁨의 행복한 삶 속에서 주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거룩함, 성화의 삶, 우리 주님의 온전함 가운데 믿음으로 우리가 온전케 된 이와 같은 믿음을 갖게 됨으로 말미암아 거룩이 확보되어지고, 확보된 거룩 가운데 더욱더 우리 삶을 이제 의에게 종으로 드림으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를 맺는, 그러므로 더욱더 믿음에서 믿음으로, 의에서 의로, 영광에서 영광으로, 그러므로 참으로 하나님께서 자랑할 만한 아들로 우리가 자라게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와 같이 징계를 훈계하시고 말씀으로 양육하시고 보양하시고 그렇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징계를 받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저주하고 불순종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12장 12절에 보게 되면은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그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징계받으면은 휘청거리죠. 다리가 휘청거립니다. 또 손도 힘이 빠지고 무릎도 힘이 빠집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이와 같은 징계를 통해서 아들됨의 그 합당한 아들로 키우기 위해서, 거룩함에 참여케 하기 위해서 하신 것을 인식하면서 히브리서 3장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강팍해 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감사함으로, 다시 한번 연약하지만은 참 징계를 받아서 얼음이 되고 마음이 낙심이 되고 다리가 휘청거리지만은, 그러나 우리 주님을 생각하면서 우리 주님께서는 3절 12장 3절에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우리 주님께서는 이 죄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도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습니다. 죄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거역한 것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죠. 지금도 하나님의 십자가를 원수로 생각하고 있는 이와 같은 그러한 자들을 지금까지 참으시는 그와 같은 주님의 인내를 생각하라. 주님의 그 받으신 고난, 십자가의 그 12장 2절에 보게 되면은 십자가를 참으신 거죠. 주님께서 참으신 그 십자가의 고난은 우리가 받는 징계하고는 어떻게 비교할 수 없죠. 세상적인 말로 쇠발의 피입니다. 쇠발의 피.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가 얼음을 당할 때 피할 길을 내어주십니다. 그냥 엎어지고 죽을 때까지 밟지 않죠. 때가 되면은 이렇게 세우시고 격려하시고 또 우리를 거룩함에 참여케 하기 위해서 위로하시는 이와 같은 주님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징계를 받을 때에 이 세상의 아버지도 9절에 육신의 아버지도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개했다면은 모든 영의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해도 공개했다면 모든 영의 아버지, 부처도 아니고 마음에도 아니고 모든 영의 아버지께 우리가 더욱 복종해야 되지 않겠느냐 9절에 기록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징계를 받는 것은 우리에게 다갑지 않지만은, 그러나 이와 같은 징계를 통해서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거룩함에 하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인 것을 인식하면서 도리어 감사함으로 나가야 되겠죠. 고난 중에도 인내하고, 인내 중에, 고난 중에 또 기쁨으로 고난에 참여하는 이와 같은 믿음이 되어야 될 것을 보게 되십니다. 그래서 믿음의 삶을 살아간 성도들을 향해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12장 1절에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인 것을 벗어버리자. 그리고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자.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가 바라볼 대상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세상도 아니고 세상에 있는 것도 아니죠. 오직 주님만 바라보자는 것이죠. 온전케 하시는, 믿음을 각성케 하고 믿음을 세우시는 주님만 바라보자. 왜 그러냐면 주님께서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 주님의 기쁨이 뭐냐면은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시고 부끄러움을 개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주님의 기쁨은 바로 다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또 이제 자신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이제 이루어질 영광스러운 아름다운 교회와, 또 자기의 죽으심과 피 흘리심과 십자가를 통해서 구속받고 온전케 될, 책망할 것도 없고 흠도 없는 구속받을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주님께서는 기쁨으로 십자가를 참으시고 부끄러움을 개치 아니하셨다. 주님 십자가 지실 때 다 옷을 벗김을 당했죠. 그 부끄러움을 이루 말할 수 없는, 그걸 다 참을 수 있는 것은, 기쁨으로 참을 수 있는 것은 이와 같은 앞에 있는 즐거움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즐거움은 주님이고 또 우리에게 주실 상급이 있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선진들이 걸어왔던 것처럼 우리는 기쁨 중에 믿음으로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하는, 12장 4절에 너희는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이제 남은 생애 동안 주님이 내 안에 계신 이와 같은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 가운데 육신과 또 죄를 향해서 이렇게 죽음 가운데 연합된 가운데 의에게 우리 자신을 드리고, 또 이제 마지막 주님의 오심이 가까운 때를 바라보면서 우리와 상관된 우리 가족들과 친지들과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우리 9월 달에 또 전도대회를 합니다만은 이런 것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또 성도들과 함께 거하는 삶 속에서 함께 믿음을 성취해 나가는 성도와 또 교회가 되기를 또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말씀을 마치겠습니다.